예, 여러분, 오늘 강의 두 번째로서 이 로이드 존스 로마서 강의 제6권 제14장, 이 로마서 8장 28절 그 유명한 구절을 다루는 부분입니다. 이 로이드 존스가 제목을 제시하지 않았지만 전체적으로 이 번역자 이 서문강 목사님이 제목을 붙인 것이 모든 것을 선하게 이용하신다.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. 이 부분을 이렇게 제시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. 예, 본문 말씀 로마서 8장 28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. 예, 여러분, 이 제14장의 본문은 로마서 8장 28절로 30절입니다.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,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.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.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. 아멘. 여러분,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하면서 로이드 존스 자신이 밝힌 대지들을 이 목차에 나와 있는 대지들을 한번 살펴보죠. 먼저 하나님께서 악을 통제하시고 이용하신다. 징계, 복을 거두신다. 조명하신다. 그리스도인의 그 지식, 그리고 이 지식의 자료는 성경과 교회사가 돼야 된다. 이런 이 대지를 다룬다고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직접 밝힌 것입니다. 예, 먼저 서론을 살펴보죠. 뭐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계속 하시는 것처럼 지난주의 설교를 잠시 좀 요약을 하죠. 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. 이 말에서 그 모든 것, 그죠? 이 부정적인 일, 그죠? 또 이 죄로 떨어지는 일도 포함이 된다. 그래서 이 한두 번 죄로 떨어지는 것이 어떤 우리의 그 최종적 그 구원을 방해하는 것은 아니다. 그죠? 그래서 우리들에게 물론 여러 가지 부정적인 일이 일어나지만 이것이 그 하나님의 목적을 어떻게 변화시킬 수는 없는 것이다. 이것을 먼저 강조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.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다시금 하나님께서 심지어 부정적인 일마저도 이용하신다. 이것을 또 논증하기 위해서 이사야 45장 7절의 말씀, 하나님께서는 어두움도 창조하신다. 이 말씀을 가지고 또 하나님께서 모든 일, 부정적인 일까지도 이용하신다는 것을 논증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죄가 일어나지만 이 죄를 또한 사용하셔서 전체적으로 선을 이루어 주신다. 이것을 먼저 이 서론부에서 밝히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. 그러면서 이를 또한 그 논증하기 위해서 이 탕자의 비유에 나오는 탕자, 그죠? 오히려 탕자는 집에 있을 때보다 오히려 밖에 나가서 고난을 당한 것이 아버지 그 하나님의 사랑을 더 크게 느끼는 그래서 탕자에게는 오히려 고난이 좋게 역사한 일이 있다. 이렇게 해서 이 부정적인 일까지도 하나님께서 사용하셔서 우리가 더 큰 선에 이르게 해주신다. 이것을 먼저 강조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. 이제 본론에 들어가서
그렇다면 이렇게 하나님께서 부정적인 일마저도 사용하셔서 선을 이루게 해주시는데 어떤 방법으로 과연 일이 일어나게 하느냐, 이것을 좀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있는 것입니다. 먼저는 하나님께서 소극적으로 역사하신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죠. 어떤 나쁜 일이 일어나도록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. 하나님께서 직접 뭐 나쁜 일을 내게 주시는 것은 아니지만 내게 이런 자연과 인류 역사 과정을 통해서 부정적인 일이 일어날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막을 수도 있지만 막지 않고 오히려 그것이 일어나게 해서 내게 선을 이루게 하신다는 것입니다. 뭐 욥의 경우를 들고 있죠. 이 마귀가 그렇게 하려고 할 때 그 마귀를 막을 수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마귀가 그 시험하도록 내버려 두신 것입니다. 허락해 주셨던 것입니다. 그죠? 그래서 이 소극적인 사역이 있고 그 다음에 직접적이고 적극적인 사역이 또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. 때때로 그 직접적으로 어떤 일을 행하신다는 거죠. 그래서 구약을 읽어보면은 뭐 사사기 그죠? 그 이후의 역사 그죠? 이스라엘이 범죄할 때 하나님은 다른 민족을 이제 세우셔 가지고 그들로 하여금 원수가 되게 해서 이스라엘을 치게 하는 이런 역사가 뭐 상당히 자주 있었죠. 이런 경우처럼 하나님께서는 직접적으로 그 역사하셔서 이스라엘 백성이 고난을 당하게 하신다.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히브리서 12장의 말씀이죠. 로이드 존스가 상당히 자주 사용하는 이 성구입니다. 그죠? 하나님께서는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신다. 그죠? 이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. 그 다음에 이제 이 하나님께서 악한 부정적인 일마저도 사용하셔서 선한 결과를 이루는 방법 이제 세 번째를 보면은 그죠? 이 방법이 굉장히 사실은 이 중요한 부분이라고 보겠습니다. 우리들이나 우리 신도들의 삶을 이해할 때에 굉장히 그 중요한 이 통찰이 아니냐 생각이 됩니다. 하나님께서 축복을 보류하시거나 거두어 가시는 것이 또한 어떻게 본다면은 뭐 징계하시는 것이고 또 나름대로 어떤 우리에게 그 고난을 주시는 것인데 그죠? 그래서 이 시편에 보면은 그죠?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얼굴 빛을 비춰 주소서 그죠? 이런 구절이 많은데 그죠?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얼굴을 우리로부터 피하시거나 완전히 돌려버리시는 거 그죠? 이것이 어떻게 본다면은 뭐 우리가 고난 받는 것은 아니라 하더라도 그것이 우리에게 어떤 하나의 큰 징계가 된다는 것을 성경은 가르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. 예, 대표적으로 이 시편 80편에 나오는 말씀이죠. 그죠?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이여 우리를 돌이키시고 주의 얼굴 빛을 우리에게 비춰 주시옵소서. 얼굴을 우리들에게 향하시고 한번 웃어 주시옵소서. 그죠? 이것을 간절하게 이 기도했던 그런 역사가 있습니다. 그죠? 그랬을 때 어떻습니까? 그죠? 하나님께서 얼굴을 돌리시고 나를 쳐다보시지 않는다. 이것이 내게 뭐 신체적으로 영적으로 큰 어떤 고난은 아닙니다. 그러나 영적인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이것이야말로 큰 어떤 이 공경이 된다는 것을 성경은 가르치고 있는데 그죠?
그럴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얼굴 빛을 우리에게 비춰 주시지 않을 때 어떻게 됩니까? 우리는 영원히 메말라지는 거죠. 그런데 그것조차도 우리의 그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신다. 이것을 로이드 존스가 강조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. 그러나 이런 과정을 통해서 결국 하나님께서는 이 영적인 조명과 이해를 수여해 주신다는 것입니다. 그래서 우리에게 교회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이해하게 해 주시는 것이다.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여러분 이 빛의 자녀들은 한 번씩 이 어둠에 거할 수가 있게 됩니다. 그죠? 왜 그렇습니까? 그들이 빛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더욱더 사랑하셔서 어둠에 한번 들어가게 하심으로 해서 빛을 더 고귀한 줄로 알고 감사한 줄로 알고 그 빛을 더 사모하도록 해 주시는 그런 이 결과가 있기 때문에 이 빛의 자녀들이 한 번씩 이 어둠 속에 거하게 하신다. 이것을 로이드 존스가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. 그러면은 여러분 이제 또한 그 중요한 것이 그죠?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그죠? 이 말씀 우리가 뭐 쉽게 질리고 또 고난을 당했을 때 이 말씀을 쉽게 던지면서 뭐 그저 고난을 이런 식으로 하다 보면은 뭐 해결이 됩니다. 이렇게 쉽게 던질 수 있는 말씀인데 그죠? 이 로이드 존스는 과연 이 말씀이 어떻게 진리이냐 그죠? 그 진리인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아느냐 조금 좀 철학적이라 그럴까요 그죠? 깊은 문제를 다루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. 먼저는 이 인식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그 공통적인 지식이다. 그리스도인이라면은 이것을 자연스럽게 알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여기서 이제 우리가 알거니와 그죠? 이 성경에서는 우리가 알거니와 하고 이것을 앞에서 이 설명을 하고 있는데 그죠? 원래 원구문 또 원구문을 잘 보여주고 있는 영어에서 보면 어떻습니까? 그죠? 이 알거니와 이래가지고 이게 뭐 계속 연결이 되는 말이 아니라 사실은 이 that 이하를 안다 이런 말이죠. 그죠?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. 이 그리스도인들은 이것을 안다, 그죠? 이 공통적으로 이것을 뭐 자연스럽게 알게 된다는 거죠. 이것을 먼저 지적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. 그러나 또 다른 한편으로 그 26절에 보면 그죠? 우리가 그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지만 성령께서 도와주셔서 또 이 기도할 수 있다.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죠? 알고 있지만 또 빌 바를 그 기도할 줄을 뭐를 기도해야 될지를 잘 알지 못하는 것처럼 또 뭐 불확실한 것이 있습니다. 그죠? 확실한 것과 불확실한 것이 함께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이 그리스도인들의 어떤 그 실존적으로 애매한 사정을 로이드 존스가 여기서 잘 제시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잘 알지 못하는 거 있습니다. 그죠? 여러 문제 있습니다. 그죠?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내게 선을 이룬다는 것 이것을 알고 있는데 그죠? 이것이 이 그리스도인들에게 그 최종적인 위로가 된다. 뭐 그렇지 않습니까? 그죠? 우리들에게 참 이해할 수 없는 그 고난이 왔을 때 그죠? 이 고난이 다다 이렇게 생각하면 우리가 살아갈 수가 없죠. 그죠?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고난을 통하여 무언가
나를 더 이 성장시킨다. 뭐 더 어떤 더 큰 선을 이루고자 하신다. 이것을 믿을 때 우리는 그 어려움을 이겨 나갈 수가 있게 되고, 그죠? 어, 또 어쨌든 뭐 그 어려움을 혹시 뭐 또 해결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떳떳하게 이겨 나가는, 그죠? 뭐 이겨 나가다가 죽는다 하더라도 그렇게 이겨 나갈 수가 있게 된다. 그것이 최종적 위로가 된다. 이것을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. 그래서 이 로이드 존스는 뭐 보통 그런 말이 있죠, 그죠? 전투에서는 지더라도 전쟁에서는 이겨야 된다. 이런 그 말이 있습니다만, 그죠? 이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전체 상황입니다, 그죠? 전투는 어떤 그 부분적인 이 싸움이죠. 그래서 이 부분에서 우리가 뭐 한두 번 뭐 죄를 지어서 질 수 있지만, 그러나 전체 전쟁은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다 보니까 당연히 그 하나님의 편에서 우리가 이기게 되어 있다. 이것을 우리가 인지하고 있어야 된다는 것을 가르치는 것입니다. 그랬을 때 마귀의 전략은 뭡니까? 작은 전투에 집착하게 한다는 거죠. 그래서 결국은 전쟁에도 지게 하는 이런 전략을 쓴다는 거죠. 봐라, 네가 거기 넘어지, 작은 곧 지지 않았느냐, 그죠?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너 도와주는 것도 없고, 그죠? 뭐 하나님이 도와준다 하더라도 능력이 없을 거야. 너는 결국은 뭐 지게 되어 있어. 이런 식으로 마귀가 우리를 속여 나갈 때에 거기에 넘어질 수가 있다는 거죠. 그러나 이제 로이드 존스는 우리가 뭐 작은 전투에는 진다 하더라도 전체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것이다 보니까 그것은 질래야 질 수가 없는 것이다. 거기에 확신하고 거하라라고 하는 것을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. 예, 여러분, 이 로이드 존스를 이렇게 하면서 이 로마서 8장 28절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. 이 말씀을 가지고 그리스도인들에게 어떤 그 죄가 있게 되고 고난이 있게 되지만 그런 것이 결국은 하나님의 전체 이 구원의 역사를 철회하거나 변화시킬 수가 없다. 하나님의 이 구원의 역사는 이 세상의 어떤 것이라도 이기고 결국은 이루어 가신다. 이런 것을 이야기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제 이 성도의 견인 교리를 가르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. 그리스도인들은 이런저런 뭐 죄가 있고 또 고난을 받게 되지만 최종적으로는 구원을 받게 된다. 하나님께서 그렇게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. 그렇다면 그 근거가 뭐냐? 이것을 이제 로이드 존스는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. 먼저는 성경이 이것을 가르친다는 거죠. 특별히 이 성경의 약속들이 이런 것이 많다는 것을 지적하고 있습니다. 하나님께서 이 성도들을 눈동자처럼 지켜주신다. 그죠? 이것을 먼저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물론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뭐 더러 축복을 거두어 가시고 또 대적들을 세워서 우리가 고난을 받게 해 주실 때도 있습니다.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머리털까지 세신 바 됐다는 거죠. 그래서 성도들은 지켜주신다. 그죠? 이 산상수훈 마태복음 6장을 길게 이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. 그죠? 그러나 이 성도들은 그 머리털까지 세신 바 될 정도로 지켜주신다. 그죠? 그렇기 때문에 떨어지는 일이 없다. 구원으로부터 떨어지는 일이 없다. 끝까지 견지가 되어서 견인 참고 기다려서 구원을 이루게 된다. 이것을 이 성경의 그 약속으로 제시하고 있다는 것을 먼저 이야기하고 있고 그 다음에
이 성경에 나오는 이 성도들의 경험들이 이것을 또 증명한다는 거죠. 욥이 어땠습니까? 그죠? 욥은 그 참 엄청난 시련을 당했지만 그죠? 이 시련을 당하기 전보다 당한 후에 더 이 깊은 사람이 되었다. 이것을 가르치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. 다윗 마찬가지죠. 오히려 범죄하고 그것을 고백하고 인정함으로 해서 오히려 이전보다 완전하게 된 것이다. 이것을 제시하고 있고 그죠. 그래서 이 결론적으로 고난을 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다. 이 시편 119편 71절의 말씀 또 제시하고 있는 거죠.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 사도 바울이 내가 약할 때의 강함이다 그죠. 그래서 우리가 약한 것이 우리가 뭐 한두 번 넘어지는 것이 결코 우리의 구원을 뺏어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런 경험을 통해서 내가 더 강하게 된다, 더 깊게 된다. 이것을 가르치고 있다는 것을 로이드 존스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. 그 다음에 또 이 교회 역사에 있어서 이 성도들이 이런 경험을 보여준다는 거죠. 많은 성도들 사실은 뭐 특별히 초대교회나 그죠 이 종교개혁기에 얼마나 많은 교인들이 이 고난을 받았습니까 그죠. 그러나 그런 교인들 역시 고난을 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함이라 그죠. 차라리 고난이 없는 것보다 고난이 있는 것이 낫다 이런 이 고백을 했을 정도로 교회사에서 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뭐 이 히틀러 치하의 독일 교인들 뭐 대표적으로 뭐 보네퍼 목사나 니멜러 목사님 그죠. 이런 분들이 있었고 그죠. 그 다음에 이 스코틀랜드 개혁주의자들 그죠. 그리고 초대교회 순교자들 이런 많은 이 교회사에 있어서 위대한 이 교인들 그죠. 결코 고난이 나쁜 것만이 아니고 오히려 좋게 역사할 수가 있어서 결국은 이 합해서 더 큰 선을 이룬다 이것을 가르친다는 것을 이렇게 제시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. 예, 이제 마지막으로 이 결론과 권면 부분을 살펴보면 그죠. 먼저 이제 이 요약을 하면서도 또 다음 주에 어떻게 해야 될지 이런 것을 또 살짝 제시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앞에서는 어떻습니까? 이 28절 말씀 그죠?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. 이것을 그 아는 방식을 살펴봤죠. 그리고 이런 문제를 계속 이제 좀 더 살펴보겠다. 이 예고를 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. 그러면서 여러분 다시 한번 전체 이 가르침을 요약하면서 그죠? 이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. 이것은 이 틀리지 않는 교리다 그죠? 신성해서 침범할 수 없는 교리다 그죠? inviolable. 굉장히 이 중대한 말인데 그죠? 이것을 제시하면서 그랬을 때 우리 역시 이것을 안다.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이 신앙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그 촉구를 하는 거죠. 나 역시 이런 성경의 가르침 또 교회 역사 또 나의 경험을 비추어 볼 때 이것이 그저 어떤 일반적인 진리 그저 이 성경에 제시되어 있는 진리만 아니라 내가 정말 깊게 알고 내 역시 체험한 교리다. 이것을 말할 수가 있어야 되는데 마지막으로 여러분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? 이렇게 촉구하면서 이 설교를 마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. 어떤 중요한 사실을 제시하고 이것을 다시 물어봄으로써 권면의 그 어법을
제시하면서 마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. 여러분 여기서 또 마치고 또 다음에는 이 성도의 견인교리를 본격적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